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알게 모르게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완벽하게 태어났다면 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허물을 저지르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이란 행복의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장소 에덴에서 살아간 날이 많지 않아요. 오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세계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몰라보는 교만함, 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조차 먹어버리는 이런 교만과 그리고 탐욕의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죄가 결국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가정이 아담의 가정.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첫 번째 가정에서 살인극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살인극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집안은 망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최초의 가정, 첫 번째 가정, 아담의 가정에서 살인극이 벌어졌어요. 형이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야, 참 이게 피를 흘린 거죠. 네. 여러분 축복을 받아 아름답게 펼쳐져야 될 가정이 저주 한가운데 놓이게 됐고 절망을 겪게 됐습니다. 아담의 가정에서 첫 번째 행사가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아니 청년이면은 결혼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결혼식을 치러야 되는데 결혼식도 치르기 전에 장례식이 먼저 터져버려요. 샤!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을 참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두가 죄로 인한 결과물이었어요. 오늘도 인간 세상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부정하려고 그래요. 죄를 부정하려고 그래요. 죄가 무슨 상관이 있냐? 물질이, 과학기술이 전부고 경제활동이 전부지 거기에 무슨 죄가 필요하냐? 도덕적인 죄는 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에 다 알고 보면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사업도 망하고 죄 때문에 정치도 망가지고 죄 때문에 사회활동도 다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만 보려고 그래요. 응? 정치, 경제, 사회 이 겉만 보려고 하지만 그 이면의 영적인 죄의 세력이 인간 삶을 갖다가 혼란과 무질서 속으로 끝없이 이렇게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생활이 문란했던 한 청년이 매독이 걸렸어요. 몰래 치료를 하다가 치료를 받았다고 결혼을 했는데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아내에게 매독균에 의해서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아기가 병균 탓으로 그 산모가 목숨을 잃었고 이 배에 있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까스로 아이를 살려냈는데 한쪽 눈이 눌려 있는 거예요. 짓눌려 있어요. 이것을 본 젊은 아버지는 권총으로 스스로 자기를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비극 속에 태어난 아기는 한쪽 눈으로 세상을 빗뚤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미국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윌리엄 맥킨리를 1901년에
암살을 해버려요. 누가요? 이 에돔으로 태어난 아들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미국의 역사상 큰 비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한 청년의 순간적 쾌락에서 시작된 죄가, 성적 탐닉의 죄가 한 여인의 생명을 빼앗고 아기의 인생을 망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의 목숨까지 뺏게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죄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그 자녀에게, 가정에 전염이 되고 파괴적인 영향력이 그 가정 속에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극의 모든 씨앗을 살펴보면 그것이 거짓과 탐욕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죄악들이 여전히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얕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핵심이 뭘까요? 핵심 따라해 봅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이게 모든 제사 제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피 흘리지 않고는, 피 뿌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인간의 죄는 생명의 피가 뿌려져야 인간의 죄는 사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쓴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산에 올라가서 고행을 하고 아침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억만금을 들여서 이 죄를 갖다가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마음의 죄는. 그러니까 죄는 성경의 결론은 피 흘림, 피 뿌림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결국은 누군가가 그 죄를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희생돼야 된다. 희생. 그러니까는 죄의 용서는요, 희생을 전제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죄 용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9장에도 22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오늘 이 레위 4장을 보면 성막의 휘장이 이 휘장이 피투성이에요. 지성소와 성막을 가리고 있는 이 휘장에다 피를 뿌려. 이 피가 피투성이에요. 또 제단의 뿔. 그 성막 제단의 뿔이 여기에도 피를 뿌리는 거예요. 변제단의 밑에도 번제단의 밑에 염소와 황소를 드리는 그 나무로 불태워 드리는 번제단 밑에도 피투성이에요.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도 피가 뿌려져요. 거기다가 제사장의 옷에도 피가 뿌려져요. 온통 다 피투성이야. 여러분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가 피만 봐도 기겁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야 너 코피나 그러면 안 울다가도 코피 난다 그러면 애가 우는데 사실 피가 나는 거는 그다지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결국 모든 제사장의 옷에도 모든 기물에도 피가 흘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뿌려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장차 나타날 예수의 십자가의 피 아니고는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없고 정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능력을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사건은 뭐예요? 이제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는 거예요. 강대국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얻은 거죠. 자유를 얻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완전한 새 출발을 했을까?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에서 더 많은 죄를 짓고 모세를 불순종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후손들 2세대들이 여리고에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갔지, 1세대는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려. 아무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날 때 내부의 적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외부의 적도 있었어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자손, 또 다단, 아비람, 온과 같은 그런 내부의 조직적 이런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의 적은 아말렉, 그 다음에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 발락과 같은 모압의 왕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서 새 출발과 새로운 자유의 시대를 맞아서 이제 전혀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얻게 됐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영적 싸움은 계속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다 이제는 자유하고 죄에서 졸업하고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목사래도, 안수받은 목사래도, 장로래도 여전히 우리는 부패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성과,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마귀의 권세자들, 귀신들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런 대적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러한 영적 현실을 타파해 가는 게 뭐냐? 이것이 바로 핏뿌림이라는 거예요.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그 핏뿌림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우리가 늘 관계를 개선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단계로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렸어요. 어디에다가? 휘장에다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휘장에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을, 그 장애를 없애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만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휘장에다 피를 뿌렸다는 건 뭐예요?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이 장애물이 열려진 거고, 이 장애물이 이제 예수의 핏뿌림을 인해서 거기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뜻하기도 하지만, 휘장은 결국 예수의 핏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된다는 것을 휘장의 핏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이 핏뿌림이요,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보면 핏뿌림을 어디에다 했느냐? 제사장이 휘장에 7번 피를 뿌린 다음에 한 발짝 물러나서 향을 피우는 금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향을 피우는 금향단, 그 금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이 금향단이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의 피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의 피로 씻어져야 돼. 그래야 그 기도가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기도, 예수의 피로 씻어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금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도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세 번째 단계를 보면 남은 피를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 다 쏟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번제단,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동물의 번제단 밑에다 다 피를 쏟아버렸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번제단이라는 것은 성도의 희생과 성도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도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성결 위에, 그 피가 뿌려진 그 위에 여러분의 봉사도 존재하고 여러분의 헌신도 존재하고 여러분의 모든 섬김의 삶도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장학사업도 해서 몇백억을요 아낌없이 기부해요. 몇천억을 기부합니다. 카이스트와 같은 이러한 연구단체에 몇백억, 몇천억을 기부하거든요. 고려대학교 장학재단에 몇백억을 기부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돈 벌어서 사회에다 기여하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주 고상하고 아주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헌신과 섬김들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왜냐? 피가 뿌려진 섬김과 봉사와 헌신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런 헌신과 그러한 사랑의 봉사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 연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피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해도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 공로를 세우려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그 봉사 헌신 기쁘게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핏부림을 얻은 사람이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사랑을 보답하려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피 뿌려진 봉사고 그것이 피 뿌려진 섬김이 돼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바듬직한 제사가 되고 헌신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 헌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했어도 저녁에 잠자리 들려면 또 손발 닦고 양치하고 그리고 우리 잠자리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는 피 뿌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해 봅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의 피가 2000년 전에 뿌려졌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이것이 현재적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다시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나에게 새롭게 뿌려지는 거예요. 2000년 역사의 기념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뿌림은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 뿌림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내가 그것을 현재로 받아들일 때,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이 피 뿌림이 계속 나에게 진행이 돼서 똑같은 속죄의 행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거는요, 기소의 근거가 사라지는 거, 증거가 사라지는 거. 내가 죄를 졌어. 근데 증거가 없어졌어. 그럼 여러분 되게 기뻐할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증거물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기소를 못해요. 기소를 할 때는 검사가 기소를 하든 경찰이 기소를 하든 기소를 할 때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품이 사라져버리면 증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43장,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따라해 봅시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대요. 기억지 않으신대요. 도말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해입니다. 무해라는 것은 채무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하고 차용증서를 찢어버릴 때 하는 얘기예요. 차용증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10억의 빚을 졌어.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와서 증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에게 10억을 빚졌지만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이 차용증서 내가 다 찢어버리고 당신 빚 없는 사람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차용증서를 다 찢어버렸다면 야, 이게 무해예요. 이게 무해. 이게 뭐예요? 채무관계를 청산한다. 이제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아니야. 이제는 친구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늘 핏뿌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2000년 전의 피 흘림이 현재적으로 적용되도록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이것이 현재적으로 내 안에 적용돼서 피 흘림과 피 뿌림의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 믿어야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이. 고대 바벨론에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범죄 사실을 진흙판에다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용서받을 때 그 진흙판을 깨버렸어. 토판을 깨버렸습니다. 이 사람 잘못한 거 토판에다 다 기록을 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용서받으면 그 토판을 깨버렸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것을 도말이라고 성경은 말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살면서 지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없이 기록된 죄를 하나님께서 그 토판에 기록된 것들을 그냥 깨버리시는 거예요.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기억해야 안 해요. 사람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싸움이 또 벌어지고 또 벌어져. 똑같은 문제로 싸움이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좀 인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희망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해도
과거의 죄가 발목을 꽉 붙잡고 있어. 절대 전진이 안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게 또 생각이 나. 또 생각이 나. 너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마음속에 두고 보자 이러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이 차용 증서의 토판이 깨진 상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 하나님.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선입관 없이 대하겠다. 선입관 없이. 내가 너를 선입관 없이 사랑하고, 너를 선입관 없이 대해주겠다. 네가 과거에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제가 그런 비유 드리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주님이, 야, 너 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녀석이 무슨 낯짝으로 나를 만나러 왔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하시면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사랑했던 내 제자들을 핍박하고 내 제자들을 괴롭히고 돌을 던져서 내 충성스러운 종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한 이 살인자, 네가 어떻게 여기 왔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일이 우리의 죄를 갖다 다 기억하신다면 천국은요, 이 세상에 천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싹 도말하시고 핏부림과 피 흘림을 통해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정결하게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선입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지, 하나님이 인간처럼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용서는 제가 몇 프로만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50%만 믿으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용서 100% 믿지 마세요. 사람의 용서는 몇 프로? 50%만 믿어. 안 믿어도 또 안 돼. 사람의 용서했다고, 자기는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그 용서도 안 믿어도 안 되잖아요. 50%만 믿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요, 100% 믿으셔도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100%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의의 복을 입은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7장 13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하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여 하느니라.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도 한번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2차 대전을 성공으로 이끈 미국의 아주 최고의 영웅이에요. 전쟁의 영웅입니다. 메가더보다 더 위대한 장군이 바로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젠하워 장군은 바로 2차 대전 당시 아이젠하워가 연합군 사령관이었거든요. 연합군 사령관이요. 그 밑에 패튼이 있었어요. 패튼 장군이 있었고, 그래서 프랑스 해변을 이제 침공해가지고 결국은 승기를 잡아서 독일을 이긴 대통령이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 이분은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음의 인종이 가까웠는데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면회를 왔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사라도 각하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빌리그레암 목사를 불러 세웁니다. 목사님, 저요, 잠시 후면 제가 세상을 떠날 텐데 제게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당황한 빌리그레암 목사가 앉아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줬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 세상 심판하려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세상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고, 우리가 예수의 핏부림을 얻으면 우리가 즉시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입니다. 그 말에 아이젠하워가 응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도 이제 그 말씀 믿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평상에 있는 아이젠하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의 위기 속에 나라를 건지게 하는 시대의 영웅이었고 국가의 영웅입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초라한 죄인에 불과한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을 때 아이젠하워가 아멘 하면서 빌리 감사하고 빌리 감사하고 하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핏부림 얻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죄 문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예? 스스로 해결해 보시라고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유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 생명수가 흐르는 영원한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가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며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소망을 마음에 붙잡고 오늘도 예수의 핏부림으로 이와 같은 영광과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핏부림 없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여전히 사회, 경제, 정치 문제 다 발목 붙잡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다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끼리 괴롭습니다. 살아가는 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파괴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죄를 위하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피는 과거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즉시 그 피가 여러분에게 효과를 발휘해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고 이 시간 죄 용서 받고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